샬롬.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무더위 속에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밤잠을 아마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시원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신자의 생활에서 실천되는 참다운 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7장 12절까지 계속되며 신자와 예배, 신자와 제물, 신자와 행함 이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세상과의 관계이며 셋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신자와 예배, 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1절로 18절까지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배를 먼저 다루십니다. 핵심 구절은 6장 1절이며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는 비밀스러워야 하며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야지 인간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상을 받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면은 인간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절차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절로 4절 보면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널리 알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이것이 구제라고 하는 동기라고 한다면 그들은 인간들이 칭찬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5절까지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으며 만일 기도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지 않으셨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회심한 후에 바울은 특징 짓는 것은 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죄라고 강조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이자 교제입니다. 물론 대중기도가 여러분 성경에서 인준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중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소통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중기도를 해야지. 개인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대중을 위해서 대표기도를 한다? 이것은 위선이죠, 위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곧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 5절 6절 나오죠. 그 다음에 공허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말, 이 말하고 또 저 말했다가 또 다시 이 말하고 또 다시 저 말했다가 중언부언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7절 8절. 그 다음에 마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마음에는 죄가 가득한데 기도를 한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위주적 차원에서 자기 혼자 허공에 매달치는 소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라 말이죠. 사단이 틈타기 좋은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영은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할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이른바 주기도문은 암송하여 반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모범. 그리고 이것은 가족기도입니다. 개인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세요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개인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지고 가족기도예요. 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는 개인기도겠죠.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가리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공동체적인 가족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그의 왕국, 그의 뜻이 이 땅에서의 필요보다 앞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이기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까요? 참된 금식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요엘서 2장 13절, 이사야서 58장 5절 읽어보십시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란 기도 및 다른 영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일 뿐이어서 그것 자체가 어떤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절로 34절에 보면 신자와 이제 성도들이 다루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눈 뜨자마자 오늘은 뭐 먹지 뭐 입지 뭐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준다는 겁니다.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위치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19절로 24절에서는 성도들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물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물질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견직물은 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보물로. 그러나 종이 못쓰게 만듭니다. 녹은 금속을 못쓰게 만듭니다. 도둑은 부유함을 훔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보물은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의 부를 어떻게 사용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돈과 시간을 사업하는데 또 세상적인 것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의 마음은 그의 사업에 있는 것이고 세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눈에 대한 예화로서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마음에 품은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의 눈, 싱글 아이, 그 하나의 눈이란 영적인 일에 고정된 눈을 뜻합니다. 이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두 가지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23절에 나오는 악은 단순함의 반대 의미로서 죄악된 입장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중적인 시각을 뜻하는 겁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없으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부를 위하여 살 수는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일과 잘못 사용하는 일은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여러분 또 히브리서 16장 1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절로 34절에서는 일상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자 하심을 암시하는 겁니다. 곧 물질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염려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임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이란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귀한 것들로 구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정당하게 여러분 이 평가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하셨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부하셨습니까? 바울은 그가 가난하나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말했고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은 참된 부요와 불확실한 부요의 구별되는 점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참된 부요는 영적인 것이고 불확실한 부요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꽃, 풀, 새와 같은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데에 주의를 돌리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면 그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성도들은 6장 33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매일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보장되고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에 성실하게 출석함으로써 한 주일이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매 월급날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 결정했다가 지독한 죄를 범하며 굴속의 어둠 가운데서 종말을 맞습니다. 그는 살아가며 가족을 일으킬 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찾는 물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들과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이 마음에 감추어진 속사람에게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을 감싸는 육신의 옷으로 장식을 하듯 영의 옷으로 자신을 규모 있게 입혀야 됩니다. 육신이 물을 마시듯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영의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건강도 최고, 또 육신도 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영위하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위에 먼저 구하고 일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